우리가 영적 전쟁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로 의의 가슴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적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강건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려면 우리가 다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힘을 힘입고 주 안에 거하고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신갑주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모든 사실을 말하고 있는, 설명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데, 모든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의의 가슴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의 가슴바지는 개역성경에 보면 의의 흉배라고도 하고, 옛날에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방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슴바지는 그 위치를 보면 가슴과 배의 중요한 기관을 보호하는 겁니다. 가슴과 배에 많은 중요한 기관이 있죠. 여기서 다치면 생명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특별히 심장이 왼쪽 가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슴바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 모든 기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는 심장을 마음 또는 속 사람에 비유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각으로 우리를 나타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바로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잠언에 보니까 그 어떤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생명의 문제들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의 심장처럼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하게 이 부분을 사탄이 겨냥하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신실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자주 공격을 가합니다. 이 사탄이 쓰는 무기는 정죄함입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좌절감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믿음, 확신 가운데 그것을 보호하며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단의 치명적인 공격은 영적인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얻은, 누리는 구원,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확신을, 우리가 얻은 구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서,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분명하고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믿는 바를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마음을,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의기소침케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네가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흔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분명한 확신,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사람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는 것, 의는 만약에 의가 행함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서로 자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행했고 당신보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의롭다 비교하고 스스로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거짓에, 그 공격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당신이 예수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게 의심을 던지거나 당신의 행동을 보십시오. 당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의인이라면 왜 그 모양으로 삽니까?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통해 공격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분별하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가슴맞이. 의가 무엇입니까? 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의는 자기 의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탄 앞에 서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의는 이 땅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무엇으로 공격하면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에게 당신이 구원받을 만할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 정죄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비교하고 우월의식을 가지게 하고 내가 뭔가 하면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주 2번씩 금식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매주 2번씩 금식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먹을 게 많은 세상에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당시에도 아마 먹을 게 많았을 겁니다. 먹을 것이 많았든 적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의 11조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매우 경건하였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자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 만나고 자기가 이 자랑, 자기 의가 바로 자기 눈을 멀게 한 사단이 자기 눈을 멀게 한 것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완전함, 이 행위와 자기의 의로
자기 인생에 가슴바지를 붙임으로 그는 사단 앞에서 절망적이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의, 자기의 완전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른 의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것만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선함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정직한 인생의 고백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받은 우리에게 온 의입니다. 이것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의, 칭의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아까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러죠. 선물로 주어진 의라는 겁니다. 누구도 선을 행함으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의 율법을 모두 지키고 이행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지만 이행한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는, 이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일이라서가 아닙니다. 선행은 우리가 행하고 드러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행,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자기의 양심을 채워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 보고 책망을 듣거나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죄책감이 느끼고 왜 우리를 침울에 빠지고 침륜에 빠지게 하고 절망케 합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나의 부족한 행동,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실패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 너는 나를 실망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자꾸 그렇게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목소리는 결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선행을 통해 의로워지기를 기대하고 바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로움을 선사하시고 곧바로 즉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하신 칭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이신칭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많습니까? 우리가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의 공격을 받고 우리가 그것을 방어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가된,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열심과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로 뭔가 이루려고 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킨다. 아까 말한 바리새인의 모든 규례를 지키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배우고 자기는 자기 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다. 다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동안 자기의 의라고 여겼던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가 의로 여겼던 모든 건 뭐로 여겼다가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은 무엇인지 여러분 단어를 들지 않아도 다 아시죠? 그걸로 다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말씀을 보면 이미 이루어진 완료된 사실입니다. 우리의 칭의 의롭다 하심이 그냥 나의 태도, 나의 오늘의 행동, 이것을 토대로 조금씩 하루씩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의 토대로 하루하루 조금씩 평가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구원받았고 아무런 우리의 행위도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이미 의롭게 된 자입니다. 그러면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라. 어떻게 하면 이 의가 우리의 가슴바지로 붙여지고 붙일 수 있습니까? 방금 여러분이 고백하신 대로 이 의는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사실 믿기만 하면 우리의 형벌의 문제는 다 끝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증거, 이 약속이 분명한 확신이 말씀 안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느니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자기의 모든 행위, 자기가 자랑했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방하는 화살을 계속 쏩니다. 그 화살 맞으면 마음에 절망적인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자포자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어떻게 된 것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것이 의의
가슴바지로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화살이 우리를 조금도 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바울의 선포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신분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왕자요 공주입니다. 사단이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인이 되었다라고 대적해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았다면, 의인이라면 왜 또 죄 지었느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렇게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양심, 우리의 감정을 공격해서 심취하게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회의를 의심을 품게 합니다.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사탄이 어떤 자인지 우리가 그때 배웠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이 우리에게 계속 의심을 뿌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의의 흉배를 붙이고 단호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롭게 된 우리,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이제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된 우리는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세상을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칭의는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드는 그냥 상태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법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 재판장이 선포하는 거죠. 이 사람의 신분을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죠.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정죄입니다.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 있는 자를 죄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형벌을 다,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무죄하다, 우리는 무죄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의의 기초에서 완전히 다 저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각적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다 의로운 자, 의인입니다.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다 완전합니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말하기를 믿는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로 오염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를 짓는다는 거죠. 나는 그 죄도 없다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다.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썼는데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주제가 이신칭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선포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말하면서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절규합니다. 바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의인이 되었지만 죄의 오염이 남아있는 것이죠. 부패한, 원죄로부터 부패한 우리의 심령의 내부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며 매일매일 걸어가는 성화의 걸음, 성화의 길입니다. 이 성화의 길은 의의 길을, 의를 행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의인으로 선포하는 신분의 변화는 단번에 되었지만 이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 받게 되는 고난은 죄로 말미암은 형벌입니다. 멸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정죄에서 벗어났으므로 그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로 다스리십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벌은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재판장으로 나타나셔서 죄에 대한 분명한 값을 선언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다 사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재판장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꾸짖기도 하시고 바른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채찍을 가하는 일입니다.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불순종하고 버릇이 없고 매우 나쁜 일을 할 때 그냥 두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를 꾸중하고 벌 줄 겁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해서, 꾸짖고 벌 줬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영향을 받습니까? 그 관계는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 할 때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내가 잘못했다, 무가치하고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벌을 내가 받아야 하는 것 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나는 안다. 마귀에게 선포하십시오.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성화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근간, 의의 가슴바지를 붙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심겨져서 중생함 받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되고 그 생명의 씨앗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의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는 계속 자라고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룹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이거 할 때 농사 짓는 비유하는데요, 땅이 있으면 땅을 그냥 두지 않잖아요.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김매고 계속 가꾸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계속 성화의 단계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칭의 의롭다함으로 여김을 받은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상대적인 의를 말씀합니다.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인, 의롭게 여김 받는 사람,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인격과 행위와 행위에 이 의의 가슴바지를 붙여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를 계속 자라도록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성, 자연적인 본성으로 싸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싸우는 삶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 딸답게 사는 것입니다. 왕자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에 감격하며 의를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견고한 방어 장비입니다. 항상 여러분 의의 가슴바지를 차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절대로 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